처음과 나중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일 주님 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당장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부러워하고 방심하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사오니 선택받고 부름받은 저희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부정과 낙심보다는 기도와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와 경건으로 아버지 앞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웃들에게 믿음과 경건의 삶을 보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린 저희 연약한 어깨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무거운 짐도 너끈히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두려운 마음으로 만져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광이 만몬의 그늘 속에 속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의 인생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는 거룩한 일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신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모든 갈등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장난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암세포에 눌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희망 없는 삶에 늘 낭망하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어 늘 희망과 새 삶을 허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몸과 어눌한 말은 고쳐주게 하옵소서. 당뇨와 고혈압, 만성질환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부러진 뼈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골과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신장과 심장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부위는 쉬 아물게 하여 주시고 척추가 바로 잡혀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어깨와 가슴을 누르는 근육이 부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권세로 모든 질병을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변화 늘 저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게 여기며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천국의 매력을 흠모하며 부자가 구한 것들, 천국의 매력을 흠모하며 부자가 구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간에 나온 서적 중에는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전해준답시고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책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최고의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증거하시는 데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국내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명소를 다녀오시게 될 경우에 대개 다녀오시고 나면 무슨 말씀들 하십니까? 그곳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이색적이고 환상적인 곳인지를 소개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시지 않으십니까? 여행지의 풍경은 어떻고 바다 색깔은 어떻고 도시 분위기는 어떻고 그야말로 현지를 묘사하는데 시간 다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계셨던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만 봐도 회개하라. 또한 예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한다면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같이 천국에 가는 길, 그 방식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범생이나 우등생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내용만 잘 숙지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만 잘 메모하고 반복해서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두신 가르침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인생 성적표를 비교해 본다면 부자는 낙방한 인생이고 거지는 급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생에서의 삶의 수준과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역전된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이 생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 2가지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발견하고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천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바꾸어 놓는 데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한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천국을 얻기만 하면 그것이 많은 것을 되돌려 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 놓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을 얻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일종의 반전의 매력을 천국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은 반전 상승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음부는 반전 추락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에서 부자로 살던 한 남자가 내세에서는 불행에 처하게 된 그 신세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 생과 내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부자와 같이 반전 추락이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칙을 믿고 따른다면 그 역시 이 생과 내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데 반전 상승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이 갖고 있는 반전의 매력은 무엇이고 이 반전에 편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우등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갖고 있는 반전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올 것 같았던 분이 보이지 않아서 놀라고, 못 올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면 놀라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지옥에 가서는 놀라는 것 3가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현장이 너무 끔찍해서 놀라고, 그 현장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놀라고, 이대로 영원히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놀라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진 매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명과 무명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인 듯 싶은데 유명한 자가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맞고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는 그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신분에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거제와 같았던 신세인데 도리어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유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자, 이름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부자의 이름이 무엇으로 나오고 있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까? 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거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거지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유명하지만 부자는 무명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철로역정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는 내용입니다.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름이 없다면 그것, 그 여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라는 식으로 인격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그 주변 것들로 그것을 설명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는 매해마다 세계 부자 순위를 매기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세르게이 등의 세계적인 부호들은 그들의 부유함의 랭킹까지 매길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와 한 끼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얻어내고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식사 경매권이 나오고 있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만나는 것조차도 혐오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라고 말합니다. 거지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만일 지어낸 이야기라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의 이야기라면 거지의 존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이야기가 마칠 때까지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부자의 리스트에 들 정도로 그는 유명세를 얻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를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세상은 미천하다고, 미련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의 이름과 그 존재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갖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유명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무명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하게 되는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과 부함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본문은 22절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부자와 거지의 삶이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경계로 해서 이전에서는 이 생에서의 삶을, 그리고 이후로는 내세에서의 삶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을 경계로 해서 삶의 수준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경계로 부자는 호화롭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22절을 지나고 나면 이 부자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대신에 음부에 꺼지지 않는 불꽃에 타들어가는 신세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생에서 즐기고 있던 그의 심정의 상태는 이제 음부에서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반면에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버려진 인생을 살았는데 비해서 22절을 경계로 22절 이후로 보면 그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경계로 더 이상 나사로를 가리켜서 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나사로,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그곳에서 찾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로 그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부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부동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부의 반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부자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한 내세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부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갖고 있었던 부귀를 가리켜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란 말은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돈 많다고 악인이고 돈 적다고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를 비방하는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목회자를 두고서 돈을 밝힌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두는 것을 두고서 밝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목회자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선인이고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목회자를 그런 식으로만 판단하려 한다는 것은 목회자를 비방하기 위한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하시고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돈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으로 성도들은 돈을 펑펑 써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매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이 있어야 세상의 경제 법칙에 준하여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돈 있으면 세속적이 되고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도리어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경제관념을 극단적으로 갈라치기 해놓는 것은 이단들이 목회자를 비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익한 도구를 악용하느냐, 유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했다 칭찬받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질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많이와 잘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계속 대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우리는 결코 나사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목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몇 구절만 보아도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8절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다.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토록 말을 많이 하는 부자이지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말은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허물을 고하며 용서를 바라는 말이 잘하는 말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해본들 결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이 생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은 회개를 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사로가 부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말은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상 거지 나사로가 이 생에서 부자에게 받았던 모욕을 감안해 본다면 그곳에서 나사로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실컷 조롱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최후의 생사가 반전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스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잔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시는 만찬의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거의 와상 식사입니다. 한 팔로는 몸을 이렇게 기대고 누운 듯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품에 얼굴이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잔치에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미소와 웃음기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자가 그리도 원했던 회개의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쌓게 되는 말이 있겠지만 단 한마디일지라도 말을 잘하게 되면 허물에 사함을 받게 되는 지혜의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가 음부가 아닌 위로와 사랑을 받는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전 추락이 아니라 반전 상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와서 보니까 자신이 놓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즉에 그리할 걸, 들을 걸, 믿을 걸, 정신 차릴 걸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뒤늦게 얻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구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자신과 나사로의 운명을 역전시켜버린 결정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통의 처소에는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입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백신 패스를 두고서 어떤 지역이나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음부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자기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그 나사로를 지상으로 살려서 지상으로 내려보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구하는 것을 곰곰이 들어보면 그는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절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좇는 자가 되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묘라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가 말씀 백신을 제대로 맞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비자입니다. 천국에서 발행되는 비자를 천국의 법을 따라서 발행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법칙입니다. 믿음의 생성 법칙입니다. 믿음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의 근거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며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입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가 이 생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만큼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옳다고 변호하거나
핑계댈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법도를 간파하고 잘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허물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허물을 뱉어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쌓여져 있고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들을 내뱉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입술인 것입니다. 회개의 입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음부의 종말 처리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니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5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만들어내는 입술이 아니라 허물을 자복하는 회개의 입술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입술을 가질 때에 반전 상승하게 되는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9월의 마음 돌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았습니다. 9월의 마음 돌판 기억하십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분 카톡을 보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비로소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아마 이와 유사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게 또 말씀 구절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경솔하게 내뱉었던 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간증들도 들어보게 됩니다. 입술에 회개의 출구를 갖추고자 할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깊숙이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룩한 피의 향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제어가 되어가지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반전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 허물을 자복할 때에 용서함 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남은 9월 한 달도 우리의 입술의 허물을 제하시고 입을 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이 생에 살아갈 때마다 내가 동행하며 하나님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선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능성 듣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하고 있음을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며 날마다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한 뿌리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입술의 말들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토로하며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증언하며 많은 이들 격려하고 살리는 일들 가운데 우리 입술이 말이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습니까? 저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세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반전이 되어서 강한 가운데 일으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람이 반전이 되어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더욱더 성숙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의 연합과 하나 되어진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는 목된 기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지는 또한 아버지 유익이 되어지네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어서 구원의 기쁨을 내려주시고 하늘 소망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서 만민을 살리는 일에 당당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허물을 자복할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속죄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자유함과 정결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후로의 장구한 역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가운데 시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부의 구렁텅이와 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또한 주의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로 시험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에서도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천국의 능력을 사모하여 반전 상승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우리의 귀와 입술을 주께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